살다 보면 가장 사랑하는 자식과도 갈등이 반복될 때가 있습니다. 말이 어긋나고 마음이 다치고 때로는 서로가 상처가 되기도 하지요.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자식과의 갈등 속에 흔들리는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평온할 수 있는지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아프고 괴롭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등불이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와서 절을 올렸습니다. 그 제자의 얼굴에는 깊은 그늘이 져 있었고 부처님께서 그것을 알아차리시고 조용히 물으셨지요. 그대여, 요즘 그대의 마음은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제자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아들 때문입니다.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고 제가 바라는 길로는 가지 않으려 합니다. 자식인데도 마치 낯선 이와 다투는 것처럼 자주 싸우고 자주 미워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나 흔들려 수행조차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손을 가만히 감싸시며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자식이라 하여 그대의 마음 안에 가두려 하지 말라. 그 또한 하나의 인연 따라온 생명이니 그대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여 괴로워하지 말지어다. 그 말씀을 들은 제자는 눈을 떴지만 여전히 물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자식이 엇나갈까봐, 잘못된 길을 갈까봐 저는 매일 조마조마한 마음입니다. 가르치려 해도 반항하고 도와주려 하면 벽을 칩니다. 부처님, 저는 그 아이를 사랑하기에 더 힘이 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빙글에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내도 내 자식도 나의 것이 아니니 그들은 그저 업의 인연 따라 이 세상에 온 존재일 뿐이다. 그 집착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고요해지리라. 그 말씀은 제자의 가슴에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부처님은 다시금 말씀하셨지요. 그대가 자식을 사랑함은 참으로 귀한 일이니라. 허나 사랑이 지나쳐 집착이 되면 사랑은 곧 괴로움이 되느니라. 그대는 자식이 그대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놓아야 한다. 자식은 부모의 그림자가 아니니 그 자신의 업에 따라 울고 웃으며 배우는 존재이기 때문이니라. 제자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그냥 지켜만 봐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눈을 감으신 채 천천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여, 침묵은 때로 가장 깊은 가르침이 되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며 남을 책망하나 지혜로운 이는 자신을 먼저 살피며 침묵한다. 그대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자비는 그 아이의 고통을 판단 없이 바라보는 눈이며 필요할 때 손을 내밀 수 있는 준비된 마음이니라. 부처님의 그 말씀은 제자의 마음 속에서 오래도록 울렸습니다. 자식과의 갈등은 결국 서로가 다르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해 생겨나는 마음의 소용돌이라는 걸 그제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지요.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자식이란 그대가 잠시 마주하는 손님과 같으니 함께 머무는 시간 동안 따뜻함을 베풀되 떠나려 할 땐 억지로 붙잡지 말지어다. 그대가 고요한 물이 되어 있을 때 자식은 언젠가 다시 그대의 품을 찾으리라. 제자는 조용히 머리를 조아렸고 그날 이후로 아들과 나누는 대화 속에 조금의 여백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갈등은 있었지만 그 마음 안에 부처님의 말씀이 자리하자 더 이상
그 갈등이 삶을 삼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자의 마음은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평온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같았지요. 집안에는 냉기가 감돌았고 아들은 그의 얼굴을 제대로 마주보지도 않았습니다. 제자가 그토록 조언하고 싶었던 일들은 여전히 산처럼 많았고 그 입가에 맴도는 말들도 여전했지만 그는 그날부터 조금 달라진 눈으로 아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짓는 짧은 한숨, 문을 닫는 소리, 밥을 뜨는 손놀림, 말하지 않아도 보이는 마음의 기색들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그 아이는 그의 업을 따라 살고 있는 하나의 생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아들은 또다시 늦게 들어왔습니다. 제자는 전 같으면 따져 물었을 테지만 그날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물을 데워두고 불을 꺼주며 기다렸지요. 말없이 따뜻한 물을 내어주는 그 순간 아들이 살짝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왜 요즘엔 아무 말도 안 해요? 제자는 그 한마디에 마음이 일렁였지만 깊은 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말을 듣지 않아서가 아니야. 그냥 네가 힘든 걸 내가 더 모르는 것 같아서 그래. 그 말에 아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고 두 사람 사이엔 조용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억눌린 것도 피하려는 것도 아닌 조심스레 서로를 느끼는 시간이었지요. 그 밤 제자는 촛불을 켜고 다시금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그 사랑에 집착하지 말라. 마음을 보호하는 이는 관계 속에서도 평온을 잃지 않는다. 그는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자식과의 갈등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함께 견뎌야 할 인연일 수 있다는 것을요. 그 후에도 아들과의 다툼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 부딪히고 사소한 일로 마음이 상하는 일은 여전했죠. 하지만 그때마다 그는 먼저 입을 다물었고 그 침묵 속에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제야 부처님께서 왜 침묵은 가장 깊은 가르침이 된다고 하셨는지 알 것 같았어요. 그의 마음 안에서는 자식을 고치려는 욕심보다 자식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는 자비가 조금씩 자리를 넓혀갔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오랜만에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저 요즘 좀 힘들어요. 아무한테도 말 안 했는데 그 말 한마디에 제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방황하고 있었지만 이제 그 마음을 열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그 순간 부처님의 말씀이 다시금 그의 가슴에 떠올랐습니다. 자식에게 지혜를 전하되 길을 정해주려 하지 말라. 그는 그 길에서 넘어지며 스스로를 알게 되느니라. 제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식의 갈등은 부모가 나서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음을, 그 고통은 그 아이가 짊어지고 갈 몫이며 부모는 그저 함께 옆에 있어주는 존재면 충분하다는 것을, 자식이 힘들어할 때 말없이 등을 토닥여주는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도 세상은 덜 외로워지는 법이니까요. 그날 밤 제자는 자신의 방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였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따뜻했습니다. 그토록 조급했던 마음이 조금은 느긋해졌고 잔소리 대신 침묵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그리 낯설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조용한 울림이 있었지요. 그대가 고요한 물이 되어 있을 때 자식은 언젠가 다시 그대의 품을 찾으리라. 그 말은 단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살아보니
정말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는 어느 날 부처님께 다시 나아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아이와의 갈등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전보다 더 깊은 상처를 주고받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그 아이는 제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말을 조용히 들으시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자식과의 갈등은 바람과 같아 잠시 멈추었다가도 다시 불어오느니라. 그러나 그 바람에 휘둘리는 나무가 되지 말고 그 바람을 받아들이는 돼지가 되도록 하라. 제자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며칠 후 제자는 아들과의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냉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제 삶은 제 것입니다. 간섭하지 마세요. 제자는 그 말에 상처를 받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는 아들의 말을 받아들이고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그날 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그 사랑에 집착하지 말라. 마음을 보호하는 이는 관계 속에서도 평온을 잃지 않는다. 그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아들을 향한 집착을 내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후에도 아들과의 갈등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더 이상 그 갈등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들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왜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제자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지켜보고 싶어서란다. 아들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자식에게 지혜를 전하되 길을 정해주려 하지 말라. 그는 그 길에서 넘어지며 스스로를 알게 되느니라. 그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아들이 자신의 길을 찾아가도록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이후로도 아들과의 갈등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그 갈등을 받아들이고 아들의 삶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아들이 필요로 할 때 곁에 있어주고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아들과의 관계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제 삶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고 있어요.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아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대가 고요한 물이 되어 있을 때 자식은 언젠가 다시 그대의 품을 찾으리라. 그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아들이 자신의 품으로 돌아올 날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자의 마음은 더욱 평온해졌습니다. 그는 아들과의 갈등을 받아들이고 아들의 삶을 존중하며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렇게 제자의 마음은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평온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은 조용히 흘렀고 그 안에서 제자의 마음도 서서히 깊어졌습니다. 눈앞의 갈등이 바로잡아야 할 문제가 아니라 그저 함께 겪어야 할 인연이라는 걸 깨달은 뒤로 그는 예전처럼 급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말에 바로 반응하지 않고 마음이 올라오면 조용히 앉아 호흡을 가다듬는 습관이 생겼고 누군가에게 불평을 쏟아내기보다는 경전 속 말씀을 조용히 읽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말없이 흘러가는 시간이 예전엔 참 불안했는데 이제는 고맙게 느껴지네. 그날도 아들과 말다툼이 있었지만 그 끝이 달랐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날카로운 말을 했고 제자는 그 말에 가슴이 쓰렸지만 더는 맞서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서 울리는 대로 움직였을 뿐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자신을 먼저 살피며 침묵한다. 그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이해를 위한 기다림이었습니다. 아들이 문을 세게 닫고 방으로 들어가고 난 후 제자는 조용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분해서 눈물부터 났을 자리에서 이제는 조용히 마음속에 물음을 던졌습니다. 지금 이 아이는 무슨 고통을 지나고 있을까? 그렇게 물었을 때 그는 비로소 자식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식과의 갈등 속에서 자신은 늘 말해주는 사람이었고 아들은 들어야 하는 사람이었음을, 그리고 그 역할이 반복될수록 그 아이는 점점 더 멀어졌다는 것을요. 그 아이가 원하는 건 조언이 아니라 판단 없는 이해였다는 걸 그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며칠 뒤 부처님 곁을 다시 찾은 제자는 조용히 인사를 올리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말로써 아이를 이끄는 데서 물러서려 합니다. 그 대신 제 마음을 다스리는 일에 정성을 들이려 합니다. 그것이 저의 수행이 되리라 믿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부모는 자식의 등 뒤에 조용히 서 있는 그늘이어야 하느니라. 햇빛이 너무 강할 때 그늘이 되어줄 뿐이지 그 빛을 대신할 수는 없느니라. 그 말씀은 제자의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늘이 될 수 있다면 더 이상 자식의 삶에 개입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오히려 자식이 자신을 조금씩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아들은 아버지,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예전엔 아버지가 말하면 다 듣기 싫었는데 지금은 가끔 그 말들이 떠올라요. 그게 꼭 잔소리 같지만은 않더라고요.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천천히 끄덕였지요. 그 침묵에는 오래도록 견딘 시간이, 묵묵히 지켜본 자비가, 끝까지 흔들리지 않으려 애쓴 마음이 담겨 있었고 아들은 그것을 느꼈습니다.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날 밤 제자의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마음이 평온한 이는 설령 그 길이 험하더라도 스스로를 잃지 않느니라. 자식과의 갈등이 험한 길처럼 느껴질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아이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에서도 스스로를 잃지 않는 법을 익히는 일이라는 걸 이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밤 창밖엔 바람이 불었고 어둠은 길었지만 제자의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갈등이 사라져야만 평온이 오는 것이 아니라 갈등 속에서도 마음을 지킬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짜 평온이 찾아온다는 것을요. 그것이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가장 깊은 자비였고 이제는 그 자비 안에 자신도 머무를 수 있게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이제 제자는 예전처럼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아들의 삶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 길에서 배움을 얻을 것이란 믿음을 갖게 된 뒤로 그는 한결 편안해졌고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놓는 마음의 위안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대는 어떻게 그렇게 참을 수 있습니까? 아들이 그리 말대꾸하고 상처를 줘도
어찌 그리 흔들리지 않으십니까? 제자는 그 물음에 오래 생각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식을 향한 분노는 연기와 같아 품고 있을수록 스스로를 해롭게 하느니라. 저는 이제 그 연기를 더는 들이마시지 않으려 합니다. 그 대답을 듣고 사람들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 말이 너무 단순해서,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마음을 건드렸기 때문이었지요. 사람들은 아이를 키우며 상처받고 애쓰고 지치기를 반복합니다. 기대했던 것만큼 보답받지 못하고 사랑한 만큼 오히려 외면당하는 일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어디에 둘지 몰라 누군가는 분노로 표현하고 누군가는 체념으로 흘려보내고 누군가는 그 감정에 질식되어 버립니다. 하지만 제자는 달라졌습니다. 그는 그 감정을 억누르지 않았고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부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감정을 하나하나 바라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의 마음에 다시 떠올랐습니다. 누군가를 온전히 이해하기 전까지 그대는 그를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는 아들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던 지난 시간을 돌아보았습니다. 아들이 힘들어할 때 그 아픔을 알기보다 왜 그러냐고 묻기 바빴고, 아들이 고집을 부릴 때 그 고집의 이유를 헤아리기보다 내 말대로 하라고 다그치기 일쑤였던 날들. 그 모든 순간들이 그의 가슴에 부끄러움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부끄러움조차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또한 자신이 더 나은 부모가 되고자 했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니까요. 그걸 부처님께선 어리석음이 아닌 미성숙한 자비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미성숙은 알아차림을 통해 성숙한 지혜로 자라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제자의 마음은 이제 더 이상 부모답게 해야 한다는 의무감보다는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지켜봐야겠다는 다짐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갈등은 여전히 예고 없이 찾아왔고 그 아이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저릿해질 때도 있었지만 이제 그는 그런 순간마다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이 감정은 지금 내 것이구나. 흘러가는 파도 같은 거겠지.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이 파도도 곧 지나가겠지. 예전 같으면 아이의 말에 맞서거나 자신을 변호하려 애쓰거나 소리 높여 설명하려 했을 상황에서도 그는 조용히 자리를 내주고 침묵 속에서 마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마음 안에는 여전히 답답함도 있었고 때로는 외로움도 있었지만 그 모든 감정들을 억누르지 않고 흘려보낼 수 있는 여유가 생겨 있었던 것입니다. 하루는 아들이 친구와 다툰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계속 제 방식대로만 생각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제자는 잠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 예전에 나도 너한테 했던 말이야. 아들은 그제야 작게 웃었고 두 사람 사이엔 묘한 공감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타인의 거울에서 자신을 보되 비난이 아니라 자비로 비추어 보라. 그 아이는 이제 제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전보다는 더 귀 기울여 듣기 시작했고 제자 역시 아이가 보여주는 말없는 신호들을 더 잘 알아채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둘 사이의 언어가 바뀐 것처럼 서로는 더 많은 것을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게 되었고 그 속에서 갈등이 조금씩 대화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날 밤 제자는 그 모든 시간을 떠올리며 촛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부처님께 염을 올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자식은 내가 이끌 존재가 아니라 함께 어둠을 걸어가야 할 벗이라는 것을요. 때로는 내 앞에 서고 때로는 내 뒤에 서지만 결국은 같은 길을 걷는 인연이라는 것을요. 그는 자식과의 갈등을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알게 되었고 그 아이의 마음을 들여다보려 애쓰는 가운데 오히려 자기 마음속의 그늘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외면하고 싶었던 감정들이었고 말로 포장해버리기 쉬운 고집이었고 부모라는 이름에 숨어있던 불안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감정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조차도 자기 안에 오래 살아온 또 하나의 나였다는 걸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지요. 어느 날 아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요즘 참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내가 무슨 말만 하면 벌써 반응부터 했는데 지금은 그냥 들어주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제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 말에 제자는 웃었습니다. 나는 말하지 않는 걸 배우는데 너보다 훨씬 오래 걸렸단다. 그건 아마 부처님 덕분이야.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들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오래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말로 가르치려 하지 말고 삶으로 보여주라. 참된 가르침은 가르치지 않아도 전해지느니라. 제자는 이제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자식에게 좋은 부모가 되려 애쓰기보다 자식 앞에서 부드럽고 단단한 사람으로 살아가려는 마음, 그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교육이고 자비라는 것을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특별히 더 가까워진 것도 놀랄만한 일이 생긴 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서로를 대하는 마음이 부드러워졌고 다툼이 생겨도 회복되는 시간이 짧아졌으며 어느 순간부터는 함께하는 침묵조차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갈등은 여전히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서로를 알아가는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그 무렵 아들이 진로에 대해 고민하던 중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나 지금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말은 제자에게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방향을 물어오는 아이의 모습을 본 건 아주 오랜만이었으니까요. 제자는 단숨에 답을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예전엔 너의 길을 정해주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지금은 내가 내 삶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단다. 그 말에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엔 다시 침묵이 흘렀지만 그것은 과거의 싸늘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숨결처럼 서로의 마음을 감싸는 그런 조용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제자는 다시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자식이라 하여 내 뜻에 맞춰 살기를 바라지 말라. 그는 그의 인연 따라 배우고 깨닫고 스스로의 길을 가야 하느니라. 그는 그 구절을 곱씹으며 오래도록 마음속으로 읊조렸습니다. 자신의 길이 아닌 자식의 길을 인정하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조용하고도 단단한 자비라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되었으니까요. 이제 그는 갈등이 와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님을 알았고 때로는 갈등이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씨앗이 된다는 것도 경험으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은 인연 따라 흐르고 머물다 떠나는 법이니 지금 이 갈등도 언젠가 흘러갈 것임을 그는 믿고 기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속에서 그는 매일 자식이 머물고 있는 삶의 길목을 조용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나서서 끌어주진 않았지만
그 아이가 힘들 때 언제든 돌아와 쉴 수 있도록 마음의 자리를 비워두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해 겨울, 눈이 유난히 많이 내렸습니다. 마당 가득 소복하게 쌓인 눈을 바라보던 제자는 조용히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몇 걸음 쓸다 말고 그는 눈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도 저 눈처럼 쌓이는구나. 작은 갈등 하나, 서운한 말 한마디, 그때 하지 못한 사과까지 그렇게 쌓이고 쌓여 어느 날엔 걷기도 벅찰 만큼 무거워지기도 하는구나. 그리고 바로 그때 부처님의 말씀이 마음 깊이 떠올랐습니다. 마음을 쓸기 전에는 그대는 길을 잃기 쉽다. 마음을 닦는 이는 늘 그 길을 밟게 하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다시 눈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마음 한편을 같이 비워내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그 눈 위로는 이제 자식과의 기억들도 하나하나 떠올라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아들이 처음 사춘기를 겪으며 문을 꽝 닫던 날 힘없이 돌아앉아 눈물 흘리던 밤 아이가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고 참았을 때 느꼈던 두려움 그런 시간들이 한순간에 밀려들었지만 그것들이 이제는 미움이 아니라 연민과 이해로 다시 가슴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상이라는 진리를 제자는 그 모든 시간을 통해 직접 체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은 지나가고 모든 감정은 흘러가며 남는 건 오직 그 안에서 깨달은 마음뿐이라는 사실을요. 그날 저녁 아들이 마당에 나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차 한 잔 드릴까요? 예전이었다면 그냥 넘겼을 작은 말이었지만 제자는 그 순간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단순한 말 한마디에 이렇게 가슴이 찌르르한 건 아마 그동안 견디며 지켜온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따뜻한 걸로 부탁할게. 그리고 함께 마주 앉은 차 한 잔의 온기가 오래도록 두 사람 사이를 감싸주었습니다.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그 밤의 시간은 그 어떤 긴 대화보다 더 깊고 잔잔했습니다. 제자는 아들이 건넨 따뜻한 찻잔을 손에 쥔 채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너를 바꾸려 하지 않는다. 다만 내가 지켜낼 수 있는 나의 마음을 다스릴 뿐이란다. 그 마음 안에서 다시 부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자식이 그대 뜻대로 되지 않음을 괴로워하지 말라. 그대 뜻대로 되는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오직 그 마음을 지키는 이만이 진실로 평화로운 자이니라. 그 구절은 제자의 마음에 오래도록 머물렀습니다. 처음엔 아들의 말 한마디에 무너졌던 자신이었고 그 아이가 반항하면 분노하고 거리를 두면 외로움에 휩싸였던 자신이었지만 이제는 다툼 뒤에도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힘이 생겼고 서운한 말이 마음에 남더라도 오래 묻어두지 않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대로 실천해 보려 애쓰는 날들이 쌓인 덕분이었습니다. 이제 제자는 자식을 바라보며 더 이상 내가 해줘야 할 일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내가 어떤 마음으로 곁에 있어야 할지를 돌아보았고 그 질문이야말로 진짜 수행이자 자비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식이란 내 뜻대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는 또 하나의 배움의 인연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인연 속에서 자신 또한 자라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는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한 구절을 마음속으로 읊었습니다. 그대여, 자식을 사랑하라. 그러나 그 사랑에 스스로를 잃지 말라. 그 아이가 걷는 길에서 그대는 그림자가 되고 등불이 되고 바람막이가 되라.
그러나 절대 그대의 길을 그 아이에게 강요하지 말지니 2년이 다하면 꽃은 스스로 피고 때가 되면 저절로 열매를 맺느니라. 그 말은 마치 한 생의 마지막 문장처럼 제자의 마음에 자리를 잡았고 그렇게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은 이제 덜 복잡했고 그 안에는 오직 하나의 다짐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아이를 가르치려 하기보다 그 아이와 함께 살아가려 합니다. 내 말보다 내 마음으로, 내 생각보다 내 기다림으로, 그리고 내 고집보다 내 자비로. 그것이 부처님께서 그에게 주신 가장 큰 가르침이었고 가장 조용하면서도 깊은 깨달음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자식과의 갈등 속에서 흔들리는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나마 따뜻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그대가 머무는 곳에 따라 괴로움이 되기도 하고 평온이 되기도 하느니라. 갈등을 없애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갈등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수행일지 모릅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그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누군가에게 큰 위안이 될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선의 향기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널리 전할 수 있는 공덕이 됩니다. 부처님의 온기로 따뜻하고 평안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